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몰래카메라라는 게 있었어요. 유명 연예인들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당사자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꾸며놓고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카메라를 숨겨가지고 몰래 촬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 연예인은 연예인 결혼식에 주례를 맡겨가지고 와서 주례를 했는데 이게 가짜 결혼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광고 모델로 계약을 맺고 와서 촬영을 했는데 가짜였어요. 거짓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진짜인 것처럼 진행을 하면서 연예인이 실수하고 당황하고 그걸 촬영을 해놓고 좋다고 그래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거짓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몰래 숨어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참 남의 얘기 같아 보이질 않아요? 예. 하긴 몇 년 전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법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고 한 주간 동안 6,00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한 건당 10,000원씩이에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500건을 접수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350여 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30대 부부는 이틀 연휴에 휴가 가지 않고 길거리 나가서 촬영만 하고 있었어요. 130건을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아예 전문 사냥꾼이 생기기도 해요. 교통법규 잘 어기는 곳에다가 아예 카메라를 아예 설치해 놓고 하루 종일 그냥 찍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실은 야,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았나? 평소에는 몰랐는데 사진 찍어서 접수한 걸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있는지요. 예. 지금 만약에 우리를 누군가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나는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된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증거물이 된다고 하면 정말 긴장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 인생의 끝날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하늘의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고 나서 그런 자신에 대해 원망과 저주로 영원히 이를 갈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한마디, 무심코 행한 행동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수치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수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비만 설치되지 않았지 몰래카메라하고 뭐가 달라요? 오늘 성경은 좀 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몰려들었는데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서로 밟힐 만큼 됐다. 아, 대단하지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요.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요.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뭘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 것을 두려워하면서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합니다. 하다 못해서 별걸 다 두려워해요. 귀신도 두렵고 고목나무도 두렵고 웅장한 바위도 두렵고 태양도 달도 별도 바다도 강도 다 두려워. 제주도 갔더니 전에 이제 길을 내는데요. 마을에 길이 지나가야 마을이 발달을 해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내주십시오. 그런데 안 돼. 왜? 그 입구에 고목나무가 있는데 신이에요. 신, 수호신. 그거 건들면 안 돼. 큰일 나요. 큰일 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안 된다. 길을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마을이 있어요. 또 어떤 마을은 그래 맞아. 길이 나야 우리 마을이 발전하지. 그래서 그 나무를 베고 길을 내주십시오. 근데 별 사람이 없어. 그 나무에 톱을 갖다 댔다가는 동티가 난대.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면장으로 계시던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면장님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면장님밖에 없으니까 면장님이 저 나무를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톱을 가지고 가서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 마을에 길이 났습니다. 무서워서 감히 가서 손을 못 대요. 두려워서요. 못 건드려. 육지에 계신 목사님은 마을 입구에 있는 거대한 고목나무를 자를 사람이 없어서요. 두려워서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목사님이 가서 내가 잘라주겠다고 잘랐대요. 그리고는 보니까 세상에 이게 몇백 년 묵은 나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목공소에 가서 켜가지고 탁자도 만들고 티탁자도 만들고 선물도 하고 집에 가봤더니 거창한 티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건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건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실수하게 됩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순간 울무에 걸리게 돼. 본디오 빌라도예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앞만 봐도 죄가 없어.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고발한 것처럼 내용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분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놓아주고 싶습니다. 막 아우성을 쳐요. 안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요. 왜 죽여야 됩니까? 죽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못 찾겠는데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딱한 노릇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다. 자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죽여서는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놔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까지 씻었어요. 나는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러면 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던져서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빌라도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냐? 빌라도예요.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시드기야 왕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결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였어요. 적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왕의 아들, 딸들을 다 죽여요.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딸 다 죽는 거 쳐다보고 나서 눈 뽑아. 눈알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사슬로 묶어 가지고 끌고 갔어요. 베드로요, 사람들이 두려워 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같이 안 있었다고, 내가 알면은 이러면 사울 왕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린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울무에 걸려요. 울무에 걸려요. 약속의 땅을 정탐 들어갔던 10명이요. 12명이 들어갔죠. 10명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고인들이야. 고인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싸웠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아주 악평을 해요. 악평을. 그 땅은 아주 나쁜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때에 불신했던 모든 사람들 두 명 빼놓고는 다 죽. 쓸데없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걸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기껏 해봐야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더 못하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도 영혼도 죽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에 주의 사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는 증인들이 돼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셔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도 이 주의 사자들이 있다가 맞다고 옳다고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돼요. 증인.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영접하지 못하고 죽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된다. 진짜 두려운 건 이거다. 그날 심판의 기준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안다고 고백하지 않고요,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해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죄, 또 하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어떤 걸까요? 자,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거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가식을 주의하라. 가식, 가면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만큼만 하라고 해. 신앙생활 나만큼만 하라고 해.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면이야, 가면. 가식.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 없는 기도, 마음에 없는 헌금, 마음에 없는 헌신, 가면. 가식을 주의해라, 가식.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장하고 부풀리고 왜곡하고 조작, 날조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진면목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어차피 드러나요. 단 하나도 오판이나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지식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깜깜한 속에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한 이야기도 백주 대낮에 스피커에다 대고 방송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가면은 벗어지고 진면목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감추려고 해도 때가 되면 전부 알려지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까지도 읽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 넣기도 하시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라. 요셉은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안 되고 자꾸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에도요 계속해서 그 단어가 따라다녀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감당해?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던 사람이요. 바로 왕이요. 얘기하는데 그래.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 어김없는 소리예요. 참. 아수르 왕 랍사게를 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해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군대 앞에서 자기 나라를 지킨 신이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 소리 뻥뻥 쳐요. 히스기야가 참 기가 차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는데 이걸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답변하시죠. 예,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천사가 와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지금 전쟁도요, 뭐 하루에 죽는 게 뭐 몇 명 이러는데 세상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항복이에요, 무조건. 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때는 더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사정사정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의 종 다윗, 내 사랑하는 다윗 계속 그래요. 이 땅에 몰래카메라는 사람으로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당황하기를 기다리고 혹은 범법하는 그 장면을 잡아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돌리고 있지만 하늘의 몰래카메라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더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지내느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너무 두렵고 다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에게 관심이 많단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매일매일 보고 있단다. 네가 앉고 일어섬을 보고 있고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지. 나는 네 생각까지 다 보고 있단다. 너는 이 세상이나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에게 가장 악한 짓을 저지른다 해도 네 몸을 죽이는 것까지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단다. 그들이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니? 아니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니?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란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내가 너를 늘 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